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의 행동으로 다 바꿔주시길 원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저희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맞춰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에도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위해 거룩하신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그와 같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6장입니다. 오늘은 66장 2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하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나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66장 상반부에 있는 1절로 6절,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절을 지나고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죠. 애틋한 심정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추어 알려주길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느냐? 무릇 2절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됐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심령에 통회하는 그 수준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그 차원에만 멈추어서 거기서 정지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2절과 5절에서 서로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감정으로 휩쓸릴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 희로애락이 있는 소위 감정의 기폭이 있다는 거죠. 기복이 있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불러서 택하여 불러내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그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또한 사랑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그 사람들만 돌보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듣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떤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에 대하여 전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며 가난하게 하는 말씀의 역할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것이고, 이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놨던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영혼이 전율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자기의 처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알려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엎드려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보시겠다,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 존귀,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애타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전 육신과 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떤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뭐 덜덜덜 떤다는 건 육신적인 떨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울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더라는 겁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신 게 무엇이냐? 바로 보내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깨어나는 걸 갖다가 떨며라고 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며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나를 그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오히려 모독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부딪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 놓게 하시니, 그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감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또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죄인들을 불러내신 것이나,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당신이 다 이루시겠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모든 약속해 놓은 걸 내가 다 성취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쌀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쌀람 내가 다 이루고 완성하는 걸 통하여 내 백성이 그것을 넘겨받게 되면 내 은혜를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감사하나이다라고 받게 될 때 그들에게 내 사랑으로 다 구원받았음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율법을 마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안에 이렇게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율법 자체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고 복된 말씀인데, 이것이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담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걸 담고 있는 게 비밀이었다. 근데 이 비밀을 깨주신 분이,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더라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은 감사하게 되죠.
두려움에서 이젠 경외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시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나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니까,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바로 영의 생명을 주셔서 육으로 살다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하여 영생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이 특권과 이 약속과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낚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들을 내가 돌본다.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돌봐줄 것이다. 내 것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2절과 5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떠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경외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어떤 변화가 그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 외적 증거들이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막 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분명히 사인이 있고, 분명한 결과가 있고, 분명한 열매들, 결실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기 안으로 들어오심,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음, 이 모든 게 증거의 내용들이에요. 어떤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그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이 다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악을 들춰내셨으며, 나를 거기서 쳐내셨으며,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모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조금씩 다르고 다른 차원의 체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 공이 똑같은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는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본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떠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지금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때 시내산 밑자락에 대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불이요, 구름이요, 번개요, 지진이요, 천둥이요, 이런 것으로 이 자연의 어떤 세계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자연에 불과한 거고,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인데 19장 16절에 보면, 여섯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아니 누가 사람이 분 나팔 소리가 아니거든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사람들이 떨었을까? 너무 큰 소리가 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팔 소리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그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이나 그 기세가 등등해서 그 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성이 멸망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앞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불었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그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즉 하나님이 나팔이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의 모양이 입술처럼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되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지 이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덜덜덜 떨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무서울 수밖에. 그래서 이들이 떨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네요. 나팔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 성경이라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 성도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들려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마치 또 다른 모세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곁길로 빠지고 내 생각, 네 생각, 서사 생각 이런 생각으로 전부 다 빠질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길과 진리가 생명으로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깨나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진동하며 그들은 떨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리고 20장 들어가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18절에서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육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육이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으로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육이 패하고 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못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날 아무리 이것을 읽는가 연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학문 연구 수준의 성경 공부의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육으로 듣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듣게 되면 여기에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 듣게 되면 말씀을 받은 자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자 말씀을 받은 자 신에서 받은 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또 다른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때 뭐로 듣느냐?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성경을 읽어도 이건 그냥 소설에 불과하거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려지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어떤 고고학의 어떤 근거나 상거나 역사 연구의 어떤 레퍼런스 북이 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돼요. 그냥 참고 서적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복이나 주는 복채를 내어주는 무슨 비결을 담은 그런 어떤 책으로밖에 읽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이 가난해졌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열렸네. 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니 이들이 살아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뭐 죽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는다는 말이 1차적인 해석인 것이며 뜻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며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그걸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비진리로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 영을 통하여 사랑하고 그 영을 통하여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나팔 소리로 떨고 진동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공중에 임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결국은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하여 두려움을 빼어버리고 어디로 넘어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감사하는,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떨림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드린다면, 다니엘서 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전에 쓰이는 기구, 그릇들, 잔들, 금잔들입니다. 이런 걸 다 갖다 자기 창고에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 벨사살 왕이 꺼내다가 자기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피로 연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스러운 잔에다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5장이에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합니다. 왜? 손가락을 딱 보니까 사람의 모양의 손가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타나려면 사람도 다 나타나고 그리고 손가락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형체는 없고 손가락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런과 동시에 손가락만 나타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나타남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나타남은 육신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지 손가락만 나타날 수 없거든요.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이 죄악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여호와로 지금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병에다가 씁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때 이 죄악의 왕의 모습을 그리고 기록하는 것이 6절인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연애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색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두가 떨게 돼 있습니다. 두렵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봤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지적하여 본 잘못은 그렇게 떨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내게 그 죄악을 보여주셨다면 그 영혼은 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그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서 저 글자를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내요. 그 얼굴빛은 가면 갈수록 점점 사색이,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오게 됩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귀뜸을 하면서 사실 저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고 해석한 글자가 중략하고 뭡니까? 바로 5장 25절에 나오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 라는 말이 떨어지는 그날 밤에 이 벨사사라는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은 다리오라는 왕에게 넘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리오 시대. 계속해서 이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의 선지자로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기를, 우리나라에 당신만큼 더 권위가 있으며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고 당신이 섬기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으니 앞으로 30일간을 기간을 정하여서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그 신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나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는 죽이리라 라는 칙령을 내어 온 세상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 다리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럼 이 조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다리오 왕의 명령에 조서에 따라서 수긍하여 순종하였겠지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를 구원한 다른 신, 생명을 주신 다른 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니엘은 드디어 결국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다리오 왕이 찾아가 보니 사자들도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던져져 있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선지자는 그대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6장인데 그 중에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그 상황을 보고서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그 사자들이 모두 다 그 참수하던 자들을 다 잡아 뼈까지 으스러터 버리며 죽여버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26절 27절에서 이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뒤늦게 깨닫고는 돌이킵니다. 그 돌이키는 내용이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다시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때 떤다는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전에는 결단코 떨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두려워할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세상이 혹은 어떤 것이 가르쳐줘서 두려움 가운데 어떤 믿음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자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죽이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는 결단코 두려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 다리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라고 그가 다시 조서를 내려줍니다.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엔 그 하나님 앞에서 떨 수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고레스를 놓고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고레스 왕은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구원도 하시고 건져도 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 66장 2절에서 가난하여지고 심령에 통회하는 일이 벌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내 스스로 이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내게 없다는 것까지 알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에 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며 불의한 자며 죄악과 허물을 갖고 있는 자니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정결케 할 수 없으며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진노 아래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한 사람들은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놓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섭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 대부분 다윗이라고 써 있지만 다윗일 수도 있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놓고서 왕에게 준 그런 시편의 글들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조차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하며 통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저주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날마다 알더라는 거죠.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 있었으면 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이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그 약속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나를 진노 가운데 있다는, 내가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또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하튼 붙잡아야 될 것 딱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들, 이와 같은 선지자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 주님 나라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대열에, 그 의인의 회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받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들어갈 때는 천국을 침노하듯이 과감하게 단번에 들어가야지, 우물쭈물대서 할 일이 아니지. 단번에 담대하게,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뭘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심령 중심에서 회개하고 자복한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죠.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였으며, 이사야만이 아니라 이사야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나아갑니다. 23장 9절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 혹시 나는 그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하고 예레미야가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 뜨끔한 거예요. 왜? 내가 그 거짓 선지자처럼 마치 혹은 해오진 않았을까? 내가 혹시 전했던 말들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혹시 거짓된 말은 아니었을까라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심령,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곧 자기한테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나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라는 그 악이 창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우글거리고 있는 그 땅에 혹시 나는 함께 그 대열 속에 있지는 않았나 하고 자기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고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저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영혼을 살펴주셔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열에 서지 말고 의인의 회중에 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이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금 예레미야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 2장 19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우상을 새기고 거짓 스승을 만들고 나무에게 가서 절을 하고 나무야 깨어 일어나라 나에게 뭐 좀 말 좀 해다오. 금과 은으로 만든 어떤 상들을 놓고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있지도 않은데 그거 가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당시의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도 마찬가지였겠죠. 혹여 내가 혹시 그와 같은 무리 속에 있지는 아니한가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3장 1절에서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가 기도라네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니 떨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이미 진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긍휼을 입고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이지 진노가 뭔지 죽음이 뭔지 사형당함이 뭔지 자기의 지금 현재 처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갑자기 은혜의 자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예배 거짓된 믿음이고 모두가 1차적으로는 다 진노의 자리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심령 그 자리에 다 한 번씩 있어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죄인인 건 분명히 맞아. 이 답답한 어둠이란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이젠 내 사랑을 알겠느냐? 내 긍휼을 알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아꼈는지 이제 알겠느냐? 이제 거기서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리로 끌려 나와 이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죄송스럽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미안하지만 면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주어로 각각 한번 붙여볼까요? 내가 진노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게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노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당신의 긍휼로 건져주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에게 그 진노의 자리에 그를 대신 보내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긍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걸 내가 믿겠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놓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전율합니다. 그들의 심령과 영혼들은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뭔지를 모르니 그들 가운데는 진동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전율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눈물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없습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력히 깨달아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답답한 심령이지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진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곳이 진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곳이 진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동, 그들의 영혼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 개개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움직이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끊기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끝에 부분이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니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면 심판하는 그 뜻이 맞는 일이고 그게 진리인 것이고 합당한 것이오니 어떤 일을 행하여도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그 환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다음날 베데니에 가셨다가 다시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그 길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상황,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태가 다 뭡니까? 심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무화과나무, 그 포도나무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선물이라는 영,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무화과나무로도 비유하고 포도나무로도 비유하는 겁니다. 외양간의 소 당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는 말라기서에도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양식,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근데 이 땅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이 세상에 지금 무화과나무도 없어, 포도나무도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맺히지 않아, 올리브나무예요.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에는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양이 없는 이 소도 없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말씀을 비춰줘서 다 드러나는 대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죄인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참다운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 65장을 보게 되면은
65장에서 3절과 4절에 손을 잡아들이고 살인하는 자들, 그저 그냥 번제 제사만 열심으로 드리는 자기의 열심,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전에 나오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어떤 혼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하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것들로 은사들로 채워진 사람들은 오직 기쁨으로만 나아가요. 근데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시기하여 뭐라고 말하냐, 5절 하반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시기하며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나오네. 그런데 그 기쁨은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우물 들에서 그 물을 마신 성도들,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한 번 딱 마시니 끝. 그렇게 모든 육적 소망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이 역사되네요.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네요. 그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감사함으로 떱니다. 감사함으로 전율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진동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팔 소리가 되며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대범한 크리스천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막 우겨싸우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때 그 영혼이 떱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강과 구원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하나 있네요. 자,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그 선상에서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뒤를 찾아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흘러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를 담지 못해. 여러분, 피가 몸속에 계속 이렇게 있어야 이게 빠져나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혈종대 문제가 이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고 재산을 다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하면서 허비하면서 고쳐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병은 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네요. 마치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할 때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고 들음이에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들음이 왔다는 것 같이 똑같이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슬쩍 예수님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뒤에 그 옷에 손을 대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만져봤습니다. 그때 이는 그 여인이 무슨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냐,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 중요했던 건데 그 여인의 마음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손을 만졌던 거예요. 그 만질 때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소식, 소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저를 만나야만 되겠구나,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 꼭 만나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세상 창피한 거 다 제껴놓고 찾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만났을까요? 어떤 예수로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런 예수님으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뭐 심적으로 만나,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 기도 가운데 만나야 돼, 말씀 가운데 만나야 돼,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것은 너무 내게 너무 큰 축복일 것 같고 그렇게만 이루어지면 난 너무 고맙지. 그러나 나는 감히 그의 신들매조차도 풀거나 조이거나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니 나는 그냥 뒤에 가서 그분이 보실까도 두려워. 나냐 옷만 만져도 될 것 같아. 그 옷만 만졌으면 좀 좋겠어.
내가 감히 그 옆에 어떻게 앉으기나 할 것이며 그 앞에 감히 설 것이나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자격이 있겠나?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너무나 다르진 않을까요? 이 여인은 다른 소문을 들었던 게 분명히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감히 당신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앞에 서질 못하니 뒤에 가서 당신 그냥 귀투머리라도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만 돼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 우리 그리스도의 영,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었겠어요? 그를 사랑으로 만나주신 것이죠. 근데 사랑이 전에 무엇부터?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기 영혼을 분명히 보지 않고서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분이 하늘에 계시구나, 그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지금 와 계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거야? 두려워서 뒤에 가서 만지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그 마음 갖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찾아갔던 건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여기 본문에는 아무도 없어요. 소문만 들었다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깨어질 수가 없고 일어나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바로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순간 그 몸에서 깨달아 알게 되네요. 예수께서 이때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가던 길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해왔사 미는 것을 보시며, 이 상황에서 물어보시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는데 그럼 뭐 부딪히고 닿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뭐 대수롭게 그걸 얘기하세요. 그냥 가시지 않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이미 아시고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여러분 이게 이 연이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나와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어요. 이때 모든 사실하고 이 짧게 기록한 이 모든 사실이 뭘까요? 자기의 병사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의 고통 속에 있었는 것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자기를 고쳐줄 자 어떤 의원도 이 세상에는 없었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신 이분에 대한 소문 소식을 들어보니,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가 여기 오시기도 전에 들어보니 이분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구나, 이분만이 나의 구주며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이 모든 이야기.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 가면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니 나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오요 라는 마음 갖고 왔다는 그 모든 사실을 다 하나하나 고하고 알려드립니다.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건강이라 썼지만 사실은 온전입니다. 그 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난 12년 동안 그 병을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약속해 놓으신 당신 우리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뿐이었단다. 넌 그런 소문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런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 그것도 다름이 아닌 바로 너를 향한 소문,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나에 대한 소문을 통해 들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따라 바로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내 믿음이, 그 너의 그 믿음이, 내가 준 그 믿음이, 하나님이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그 병에서 이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와 같은
여인과 같은 성도들을 찾아 지금도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아뢰며 저를 어찌해야 하십니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들은 고백하며 그들은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영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그 생명을 준 그 말씀을, 살려내게 한 그 말씀 주신 그 생명을 이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이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을 때 그는 늘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인데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의미예요. 무슨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배울 필요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에게 참 생명을 주며 내가 누구인지를, 즉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의 형제라는 사실까지 알려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알 이유가 없다. 나에게 그런 지식을 줄 수 있는 분은 나에게 없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심히 떨었노라. 무슨 환자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영원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루다 말로 다 표현도 못 해내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니 그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크신데 개미보다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나는 약하고 두려워, 나는 심히 떨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쓰냐? 그 다음 주 4절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래서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니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마음이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게 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떨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올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오리까? 이것을 놓고 날마다 고민하며 떨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죠. 그 성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 날마다 그것이 감사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떨리고 너무 감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전율하면서 그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소생하여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라고 간구하며 편지를 써서 준 게 빌립보서. 근데 그 중에 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함께 있을 때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에서 더욱 지금 나는 옥에 갇혀 있으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건 누가 뭐 시켜서 뭐 계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떨어야 합니다. 뭐 두려워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행위, 어떤 가르침,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법으로 제정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거죠. 다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하며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결국은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걸 너희가 믿으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을 주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구원받고 구제받은 사람들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눈물로 기뻐합니다. 전율하는 영혼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큰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로 기쁘고 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로 여러분이 오늘 또 한번 일어나고 세워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그 매듭들을 지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총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는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서 전율하며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서 살아나는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이오니 이제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리까? 우리 주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며 이 세상의 거짓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